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 성경을 보실 때 제일 먼저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립니다. 대칭을 보는. 저도 베드로전서 지금 한 번도 안 보고 들어왔어요. 그냥 바로 지금 바로 들어왔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용인에서도 아가스를 같이 또 했거든요. 했는데 용인에서도 지체들이 굉장히 뭐 많이 오시고 또 더 오시려 그래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파트라 가지고 좀 다 안 받았거든요. 다 못 받았는데 하여튼 용인에서도 그 아주 풍성한 이제 은혜가 있었고 새로운 분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아마 용인 팀들이 좀 숫자가 많이 늘 것 같아요. 예. 그 원주에서도 이제 요번에 막 원주 첫 번째로 집회를 같이 했었고, 그래서 김순남 목사님이 에베소스를 했는데 풍성하게 모임이 잘 이루어졌더라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주어 목적어 스스로도 그렇고, 예, 말씀이 확실하게 이제 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대칭 구조를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가 큰 대칭을 보시면은 아주 단순하죠. 베드로전서가 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서신의 인사, 1, 2절이 서신의 인사,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이 서신의 결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12절까지가 서문입니다.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 서신의 주제가 예시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주제 예시, 이게 비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가서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니까 결말이 나와요. 같은 검정색 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같은 비를 이렇게 옆에 대칭으로 두고 보시면은 1장 3절과 5장 10절을 이렇게 대칭해서 보시면은 결말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나오고요. 서신의 목적이 구체화됨. B는 앞에 B는 서신의 주제가 예시되고 끝에 B는 서신의 목적이 구체화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C가 있습니다. 검정색 C. 검정색 C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C. 근데 제목이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C가 제목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검정색 C도 제목이 없어요. 이러면 곤란하죠. 곤란하고 이거 제목을 못 정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제목 정하기가. 그럼 제목 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C의 제목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검정색 C 제목 정하기 어렵죠. 그럼 빨간색을 보셔야 돼요. 검정색 밑에 바로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D 돼 있어요. D. D가 1장 13절 위에 보면은 권고, 일반적, 종말적 관점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빨간색 D의 제목입니다. 2장 11절에 가니까 빨간색 E가 있어요. 권고. 그러니까 D, E가 다 권고예요. 빨간색. 권고. 권고라는 게 같은 일치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D는 일반적임이라면 11절에 있는 빨간색 E는 특별한이에요. 특별한. 그리고 앞에 1장 13절에 빨간색 D는 종말적 관점이라는데 여기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두 개 합치면 뭐겠어요?
예, 빨간색 D와 E를 합친 게 검정색 C죠. 예, 그러면은 그 검정색 C는 빨간색 D와 E를 합친 거잖아요. 그럼 빨간색 D와 E를 합치면 둘 다 제목이 권고겠죠. 권고. 둘 다 공통적인 것이 권고잖아요. 그럼 제목을 이렇게 일단은 빨간색 검정색 D의 제목을 권고 이렇게 적어 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지 과정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딱 대하면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성경을 접근하고 묵상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그림을 잡을 때 이제 이렇게 D, E 봤잖아요. 권고. 그다음에 일반적, 특별한. 일반적 권고, 특별한 권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빨간색 D는 일반적 권고고 빨간색 E는 특별한 권고. 그리고 그러면은 권고인데 두 가지 권고죠. 하나가 빨간색 D는 종말적 관점에서 권고하는 거예요. 종말적 관점. 그러니까 그 종말적 권고겠죠. 종말적 권고. 뭐 종말적 권고와 그다음에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적 권고와 고난과 영광에 대한 권고죠. 이렇게 잡으면은 대충 큰 그림이 잡혀요. 그러면은 검정색으로 지금 제목이 안 잡혔는데 우리가 검정색으로 빨간색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정했어요. 권고. 종말적 권고와 고난과 영광에 대한 권고. 이렇게 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없는 성경들이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제목을 못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아까 전에 고난과 영광,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나 이런 거 보면은 핍박의 상황이 많거든요. 핍박과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고난과 또 종말도 마찬가지겠죠. 종말도 어떤 고난과 좀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거 전부 다 핍박받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핍박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또 자아 때문에 저절로 생겨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검정색 C예요. 그러면 4장 17절에 가면 또 검정색 C가 나와요. 그러면 앞에 C가 권고였잖아요. 그러면 뒤에 C도 권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찾아볼게요. 4장 7절에 가니까 또 검정색 C 보니까 제목이 없어, 여기도. 갑갑해. 그러면 다시 검정색 밑에 빨간색 대칭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대칭이 또 D가 나와요. D. 자, 참 재밌는 게 보세요. 1장 13절에 그 위에 보면 빨간색 D가 권고 일반적 종말적 관점에서 했죠. 근데 4장 7절에 빨간색 D가 나오는데 똑같죠? 자, 검정색 C 밑에 D. 이게 1장 13절이죠. 4장 7절에도 검정색 C 밑에 빨간색 D죠. 그러니까 스펠링이 같잖아요. 색깔과 스펠링이 같으면 정확한 대칭이라는 말이에요. 검정색 C 앞에 C나 뒤에 C나 빨간색 DD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검정색 C끼리 대칭이고 빨간색 D끼리 대칭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1장 13절에 파란색으로는 1장 13절 위에 파란색 A죠. 그런데 4장 7절에 보면 4장 7절 위에 파란색은 P1이죠. 보입니까? P1.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 DD끼리는 대칭이 되는데 파란색으로는 대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보는 방법이. 자, 그러면 빨간색은
빨간색 D는 다 뭐냐? 일반적 권고, 종말적 관점에서 일반적 권고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C로 E로 가볼까요? 아까 전에 앞에 E가 뭐였습니까? 같은 권고인데 고난과 영광에 대한 권고였죠.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가면 또 빨간색 E가 나와요. 자, 특별한 권고, 고난과 영광에 대해 나왔죠. 제목이 똑같죠? 네. 그러면은 여기 똑같습니다. 제목이다. 그러면은 4장 7절 위에도 C가 권고죠, 권고. 예, 일반적 권고와 특별한 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 권고는 종말적 권고예요. 종말적 권고. 종말적 권고 이건 일반적 권고예요. 그리고 고난과 영광에 대한 권고 이건 특별한 권고예요. 자, 그러면은 그 서신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은요, 사실 그 중앙 쪽에 있어요. 중앙 쪽에. 밖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A, B, C. 그러면 C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일 중앙에 양파처럼 이렇게 있어요. 제일 중앙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딱 중간에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전서는 권고죠, 권고. 종말적 권고와 고난과 영광에 대한 권고. 이게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딱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A 양쪽으로 펼쳐졌잖아요. 검정색 A, B, B, C,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6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A와 A끼리 그러면은 이 종말적 상황 또 그 고난과 고난에 대한 권고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인사말과 마치는 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어떤 고난에 대해서 언지를 분명히 주고 있을 거예요. 고난에 대한 언질,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관점에서 베드로전서를 좀 읽어 나가시면 전체 그림을 잡아 나가고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같이 이제 잡아 나가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도 고난에 대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도 고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굉장한 고난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야기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야. 베드로전서도 지금 종말적 상황에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도 고난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 고난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난을 보는 관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고난에 대한 부분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야고보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딱 오면은 그 한 말씀이 나를 막 살려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하루, 그러니까 그날 여기도 보면은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것도 풀의 꽃과 같이 아주 금세 지나간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스도 하루하루 사는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이제 강하게 야고보스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 야고보스 4장에 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스 4장 13절에 가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이르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야고보스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 하면서 아주 심플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막 허탄한 자랑을 하기도 하고 막 내일 일을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그게 다 환난이 되고 고난이 된다. 주의 뜻이면 오늘 안 되는 일도 내일은 될 수 있고요. 주의 뜻이면 오늘 되는 일이 내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 뜻에 달렸다. 그래서 1년을 내다보면 안 된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일을 내다보냐. 너희 존재를 생각하라. 그래야 고난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 고난을 생각할 때 1년씩 생각해요. 내가 1년 동안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딜까? 원래 재정적인 문제가 올 텐데 원래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길까? 내가 은퇴 후에 돈이 없을 텐데 은퇴 후에 돈을 어떻게 충만할 것인가? 전부 다 보면요. 다 다음 달 이야기고 내년 이야기고 5년 후 이야기고 은퇴 후 이야기야. 그게 뭔지 아세요? 욕심이야.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한다. 야고보서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말씀 속에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지혜를 말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했었거든요. 한번. 그때 야고보스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야고보스를 했고 이번에는 아가서를 했거든요. 야고보스 할 때 야고보스 한 장 가지고요. 2박 3일 했거든요.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세요. 주목서 한다고. 근데 그때 우리가 야고보스 1장 하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높아진 자는 낮아질 수도 있고 낮아진 자도 높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제 피조물 된 인간의 올바른 위치고 자세다. 하루하루 살면은 오히려 인생이 너무 가볍고 쉽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다. 걱정할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전에 있는 한영실 사모님이 제주도가 집이잖아요. 이제 부모님 만난다고 제주도 와서 저희 집회 때 왔거든요. 하루 동안 간증을 했어요. 하루. 마지막 날 저희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한영실 사모님이 와가지고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루만 산다는 거예요. 하루만. 남편이 손해 위축증으로 점점 몸이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다음 달 생각하고 1년 후에 생각하면은 못 살아.
점점 나빠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없는 거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일 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잖아요. 내일 나빠지건 말건 오늘 나 살아야잖아요. 오늘 내가 눈 떴잖아요. 오늘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뭐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 일을 미리 당겨와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이제 오늘을 살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고난이 현저하게 없어졌고요. 근데 많은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온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욕심에서 고난이 온다. 그렇게 해서 그 성경마다 어떤 식의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 야고보 사도의 간증도 들어간다면 야고보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경험했다는 걸 말하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어떤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보면은 또 색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마다 이제 그 썼던 인물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마다 특색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깔의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인사말이 나오죠. 인사말. 보실 때 A, 검정색 A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에도 베드로 전서 끝부분도 인사말이죠. 그럼 인사말만 오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1절, 2절하고 베드로전서 제일 끝에 5장 10절, 11절. 그럼 4절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인사말과 끝내는 말, 결말, 이게 두 대칭을 이루잖아요. 대칭을 이루는 것끼리 같이 보시면은 또 큰 그림을 잡을 수도 있고, 대칭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지를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인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5군데죠. 이게 전부 다 이제 터키 지역이다. 터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 아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바울이 1차, 3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죠. 유대인의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쫙 다 흩어졌다며. 그래서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가 되고 흩어졌다며. 그들에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보냄 받은 자잖아요. 근데 누구의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도들은 누구냐?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전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정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근데 뭐 그렇게 핍박받고 흩어져도 결국은 그들은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흩어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만 커졌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탁 받으니까요, 성도들이 쫙 다 흩어지, 교회가 딱 쪼개지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 핍박을 허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을 전도하게 돼요. 원래 그때까지 이방인을 전도 안 했거든요. 이방인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겁도 없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핍박받아 흩어졌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너무 이게 마음이 뜨거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막 성령이 임해버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면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또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 가지고 유럽과 아시아 전체, 아프리카까지 다 복음화시켜요. 네.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은 거예요. 핍박받아서 쪼개지고 흩어진 그것이 수많은 교회를 만들어내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내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시켜낸 모든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은 핍박이에요. 핍박이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다면.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이 이제 알아지니까, 제가 목회하는 바로 그 교회가 4개로 탁 폭파됐잖아요. 4개로 딱 쪼개졌잖아요. 근데 이게 망한 게 아니고 확장된 거더라고요. 내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쫄딱 망한 거. 자아의 관점에서 망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가 확산된 거예요. 확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쪼개져 가지고 교회가 확산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개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교회가 쪼개지고 흩어지고 망하면서 많은 교회를 만들어내요. 그것처럼 저희 바로 그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왔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거든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들끼리 똘똘 뭉쳤는데, 하나님이 탁 쪼개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교회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니까요. 핍박도. 그 핍박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도구가 된 것처럼 저희 교회도 쪼개진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교회를 볼 때 좀 담장이 없어졌어요. 담장이. 네 교회 내 교회라는 담장도 없어지고 울타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것에 대해서도 막 계속 겪으면서 이제는 와도 감사하고 가도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목회도. 쉬워지고.
자, 그래서 그 베드로는 이제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편지 쓸 일도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또 남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 지역 전체를 목회하게 된 거죠. 원래는 예루살렘만 목회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전체를 성도들이 가서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건축되는데 핍박이 너무나 유행했다는. 그러니까 사단은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핍박자들을 통해서 핍박했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오히려 그 흩어짐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도 있잖아요. 내 관점에서 보면은 쓸모없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것일 수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진짜로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진짜 이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 2절에 보시면은 이제 곧 나오죠. 곧 아까 전에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를 2절에 가니까 다시 정의해요. 뭐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같은 거죠. 흩어진 나그네 요거를 하고 밑에 택하심을 입은 자 같은 개념.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선택을 받은 자죠.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느냐?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누구의 핏뿌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잖아요. 정결하게 되잖아요. 씻어지게 되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성도죠. 그 다음에 또 앞에 내용이 또 중요해요. 순종함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 자, 이게 순종이란 말고 다른 말하면 히파코의 복종이에요. 두 가지죠. 복종과 핏뿌림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자, 그러면은 성도는 두 가지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자죠.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 핏뿌림. 이것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으면 우리가 깨끗해지죠. 깨끗해진다. 자,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우리 씻는 거잖아요. 피를 가지고 씻는다는 말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씻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두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는 순종. 순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자, 여기 보면은 얻기 위하여가 있잖아요. 얻기 위하여가요. 헬라어로 에이스예요. 에이스는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결국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순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피 뿌림, 택하심을 입었다. 이게 얻기 위해가 에이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순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자, 순종하라가 아니고요. 순종하라가 아니고 우리를 순종 속으로 집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순종 속. 순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순종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야, 이게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순종이 초록색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순종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 있어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거기 좀 특별하죠? 빨간색. 자, 1장 14절 보십시오. 여기 만약에 순종함이 나왔어요. 아까 여기 보면은 관주로요, 관주로 1장 2절에 보면 순종함 위에 관주로 obedience, 순종함이 나와 있고요. 관주로 1장 14절과 22절 나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관주로 연결되는지 보시면은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여기서 순종은 파란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1장 2절의 순종은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자, 22절에 가볼까요? 22절의 순종은 무슨 색깔입니까? 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긴 초록색이에요. 근데 여기에 1장 2절의 순종은 빨간색이에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14절과 22절의 순종은 초록색이고 1장 2절의 순종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색깔이 잘못됐든지, 색칠을 잘못했든지 의미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볼까요? 앞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꾸미고 있는 앞에 단어를 이제 우리가 유심히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곧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나왔어요. 자, 이 순종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그냥 순종이 아니죠. 근데 누구의 거룩하게 하심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으면 순종이 안 나온다. 그죠? 복종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자,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근데 그 순종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인데요. 어로가 헬라어로 n이에요. n은 뭐냐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안에서요.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순종함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거룩하심, 거룩하게 하심.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봉헌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다 죄란 말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 주인되고 노릇하는 게 죄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내가 주인되고 내가 내 인생 살려고 하는 그 자아를 죽여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면 뭐가 나오느냐? 사랑 나와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사랑이 나와요. 그게
사랑 나오면 죄를 안 짓게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자,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나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되게 하시면은 우리가 죄와 구별되게, 예?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순종이 나온다. 순종. 그 순종이 빨간색이다. 이 빨간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기에 우리가 다 참여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져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온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뭐죠? 순종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신 데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사람이 해도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돼야 형제와 연합도 되고 하나님과 연합도 되고 형제와 연합이 되거든. 자, 우리가 이 끌려감이 빨간색이잖아요. 순종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이루었는데, 가정에 있는데 아내에게 순종이 되고 남편에게 순종이 되고 형제 자매에게 순종이 되고, 뭐 그러면 죄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죄가 안 나와요. 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오면은 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이 나오면은 하나가 돼.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과 사람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갈 수 있으면, 이게 모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속으로도 재밌고 교회도 재밌고 너무너무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여기에 1살짜리, 한 2살짜리 애가 있어. 그러면 이 가정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끄는 대로 가면 재미가 없고, 엄마, 아빠가 이끌어가도 재미없고, 그 가정에 2살짜리 애가 이렇게 공원에 가도 막 걔가 아장아장 막 걸어간다면, 그러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따라가고 엄마, 아빠도 따라가고, 너무너무 재밌다니까. 그 집안을 누가 이끌어가는 줄 아세요? 2살짜리가 이끌어가. 그 집안의 분위기를 누가 다 만드는 줄 아세요? 2살짜리가 다 웃겨. 그 집안의 기쁨은요, 2살짜리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기쁨이 넘친다. 능력 있고 뭐 지혜롭다고 해서 그 집안은 능력 있고 막 이러면요, 굴림해 버려요. 뭐. 좀 나이 많다고 할아버지가 막 가부장적으로 해보면요, 집안 분위기 다 죽어. 다 지옥이 돼요. 근데 그 2살짜리 애가 있잖아요. 그 약함으로, 미련함으로, 막 가는데 온 가족이 2살짜리 보고 웃고 2살짜리 따라가고 막 2살짜리 중심으로 뭐 만나고 막. 그게 복종이잖아요, 복종. 너무너무 즐겁단 말입니다. 내게서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근데 복종이 되면, 근데 이 복종이 억지 복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억지 막. 예, 보라색 복종. 보라색. 그냥 초록색 수준이 되면 안 돼.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절거이 복종이는. 예. 야, 뭐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상대방의 뜻대로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사랑이죠, 사랑. 이건 사랑하면 복종이 나와요. 이 복종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뭐 제가 아내를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나올 때는요, 복종이 저절로 나옵니다, 복종이. 사랑 안 하죠? 복종이 안 나와.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죠? 원래 뭐 연애할 때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여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복종해. 결혼해가지고 사랑이 떨어지죠? 굴림해 버립니다. 복종 안 해. 그러니까 이 복종이나 순종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면 복종이 나와.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복종이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저도 우리 애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애한테도 복종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안 사랑하죠? 군림한다니까요. 네가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막 애하고 맨날 싸운다니까요. 음. 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면 뭐가 나와요? 복종이 나온다. 순종이 나온다. 기꺼이 따라가는 게 나온다. 그러면 성령이 나와야 복종이 되고 복종이 나와야 행복해요. 거역이 나오면 안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나 형제에 대한 거역이나 그러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목사지만은 우리 교회 형제가 이야기해도 제가 형제가 이래 하자 하면 따라가지고 저 자매가 저렇게 하자 따라가신다니까요. 다 목사가 다 결정하고 목사가 다 이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양은 따라갈 수 있는 게 목양이에요.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도 따라가지고 형제에게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빨간색이다. 빨간색. 네. 자, 그러면은 거룩하게 하심도 보면 하심도 빨간색이잖아요. 거룩한 것도 뭐죠? 하늘 색깔이에요. 하늘에 속하고 영원한 걸 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빨간색이죠. 미리 아심 이거 빨간색이죠. 미리 아심 예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성도는 뭐냐? 택하심을 입었고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거 예지 택했다. 미리 택했다 그러면 예정이 되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택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꼭 시간적 개념이나 교리적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신다. 다른 말하면요. 미리 아셨다. 미리 택하셨다는 말은요.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쉽다면 먼저 사랑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냥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를 천국 보내는 게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요. 순종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순종함과 핏뿌림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맞죠? 요런 선택의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순종함과 핏뿌림을 위해서 선택받아. 그러면 피를 뿌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잖아요. 그 죄가 뭐죠? 거역이란 말입니다. 거역. 분열이란 말입니다. 다툼이란 말입니다. 독재란 말입니다. 군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특징은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나와요. 네. 그 순종이 나오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안 돼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내가 형제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존재로 서로가 알아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요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요렇게 인사하고 이제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더욱 많을지어다. 자, 더욱 많다가 플레디노예요. 증가하다. 증가하기를 원한다. 뭐가 증가하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이 증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빨간색이죠. 평강은 하늘 색깔이죠. 자, 옆에 보면 기업, 하늘 전부 다 하늘 색깔이에요. 하늘이 하늘 색깔이니까 이 평강도 하늘에 속한 평강을 말해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평강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빨간색이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증가하기를 원한다? 은혜가 증가하기를 원하고 평강이 증가하기를 원한다. 예. 그러면 이 은혜의 최종적인 형태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 은혜예요, 은혜.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사라지면 뭐가 나타나느냐? 평강 나타나요, 평강. 자, 그럼 평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고, 환경과 화목하면 평안이에요, 평안한 거. 사람과 화목하면, 예? 이거 이제 샬롬, 평화예요, 평화. 자, 이것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근데 평강이 더 많아지려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많이 화목해지고 더 많이 평강해지겠잖아요. 그것을 두고 기도한다, 인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이제 인사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핍박적인 이들이 흩어져서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속에 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시면은 10절 5장 끝이죠. 5장 끝에 가보면은 마지막 인사 말이죠.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 이렇게 대칭해서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가 또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대칭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재밌어요. 안 보이는 것들도 막 보이고 새롭게 막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이 제목이 결말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이 아니죠. 12절 해야 되죠. 12절. 12절이 인사말이죠. 12, 13, 14. 여기 끝이죠. 여기가 대줘야 되겠네요. 글자가 하도 커져가지고 결말이 돼 제가 그건 줄 알았는데. 요 10절에서 11절은 앞에 검은색 B와 대칭을 이루어요. 자, 5장 12, 13, 14 거기에 보시면은 앞에 있는 1절, 2절하고 대칭을 이루어요. 자, 여기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오늘 다 하려면 시간이 많아가 안 될 것 같고요. 앞에 12, 13, 14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1, 2, 3절, 1, 2절과 같은 말이 어떤 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칭해서. 같은 검정색 A가 A잖아요. 그러면 같은 말이 어떤 게 나오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1, 2절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순종, 핏부림, 은혜, 평강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12절, 13, 14절에도 보면 5장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라는 말이 두 번에 나오죠. 여기서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앞에 인사에도 은혜로 시작했죠. 마칠 때 은혜로 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또 베드로 서신도 보니까 바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인사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바울의 서신의 표현과 거의 똑같고 마지막에도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네. 굉장히 비슷하죠. 서신이. 자, 이것이 그리고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 똑같죠? 아까 전에 택하심을 입은 앞에 나왔죠. 2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도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게 뭐죠? 색깔이 보면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이게 황토 색깔이죠. 예, 1장 1절. 5장 13절에 바벨론이 황토 색깔이죠. 그러면 여기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키아즘성이 재미있는 게 같은 색깔만 찾아도요, 같은 개념을 찾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이 결국 로마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바벨론. 로마는 뭘 상징하느냐?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을 상징.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근데 실제로 뭐 육적인 아들이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아들.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무난한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자, 무난하라. 무난한다, 무난한다. 이게 뭐죠? 교통이에요, 교통. 초대교회는요, 개의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이 우주적 교회로 서로 무난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개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개교회주의가 없다면. 지금은 전부 다 개교회주의로 빠져있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난해야 돼요, 무난. 교통해야 됩니다. 근데 뭐로 교통해요? 피차 교통하는데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다. 자, 여기 보면 사랑의 입맞춤. 사랑도 빨간색이죠. 입맞춤도 빨간색이죠. 예, 여러분 빨간 걸로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파란 걸로 교제하시면 아니 됩니다. 예?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입맞춤. 그러니까 성령의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만 형제자매들은 서로 피차 무난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리나 형식이나 정의나 오름 안에서 아무리 만나도 안 만나져요. 쫙쫙 쪼개집니다. 쪼개져. 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쪼개져. 뭘 해야 돼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면. 사랑이라 하는 것은 상대방 중심적이다. 뭐 잘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을 베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이 빨간색 사랑은. 빨간색 사랑은요, 이타적인 거예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이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이 되어지고 무난이 되어진다면. 안 그러면요, 쪼갈라져요, 다들. 그러면 이타적인 이 사랑 안에서는요, 입맞춤이 어때요? 입맞춤. 이렇게, 외국 사람들 이렇게 입을, 여기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소리만 내면서 이렇게 입맞춤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 볼에 뽀뽀해준단 말이에요. 입맞춤 할 때 칼을 들고 찌르거나 이러지 않죠. 입맞춤 할 때 뭐 지식을 이야기하지도 않죠. 입맞춤 하는 것은 뭐냐면 되게 부드럽다면. 적개심이나 경계심이 없다면. 울타리가 없다면. 입맞춤 할 때 이렇게 안아주죠? 허깅하면서 이렇게 입맞춤 하잖아요. 그 말은,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되게, 온유하다입니다, 온유. 사랑은 온유하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교제하셔야 돼요. 온유함 안에서. 부드러움 안에서 교제하셔야 돼요. 셀 모임 하는데요. 교회 모임 하는데 딱딱하면 안 돼. 위험하면 안 돼. 이런 말 해도 될까? 저 사람 위험한데. 이러면 그게 이제 사랑의 입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은혜가. 우리가 은혜에 써야 된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에 굳게 써라. 은혜는 뭐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죄에 대해서 오히려 선물을 주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곧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이게 뭐죠? 사랑이 뭐죠?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랑은 뭐냐?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전하네. 내 저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편안하네. 사랑은요, 편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런 건 안 해. 예를 들면은 이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안전한데 안 좋은 모습 보이면은 굉장히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음. 근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도 저 사람은 나를 버리거나 욕하지 않고, 악한 모습이나 죄가 나타나거나 수치가 드러나도 저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은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럼 가정이 왜 좋아요? 가정. 가정은 빨가벗고 있어도 안전해요. 예. 대판 싸우고도 금방 돌아서면은 금방 안전하죠. 싸워도 왜 싸우냐? 안전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싸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싸우고 '아이고 뭐 가족끼리 뭐 싸울 수 있지.' 하고 패스가 되면 안전한 거라. 근데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해결 안 하고 막 계속 전쟁이고 이러면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음. 자, 이 사랑은요, 안전한 거예요. 온유하다, 안전하다. 예. 그래서 교회는 안전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짜 이거 은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나도 안전하고 너도 안전하고 다 안전하다. 음. 그러면 교회는 뭐 예의, 격식, 뭐 권위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특히 권위주의 있으면 안 돼요. 율법 권위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안전하지 않아요. 자, 복음을 듣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어떤 것을 내놔도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팔하고 다리하고 있잖아요. 발은 더럽고 손은 깨끗하잖아요. 근데 발이 불 안에 떨어요? 그냥 안전하잖아요. 우리 몸과 이 지체와 지체 사이는 진짜 안전해요. 이 팔하고 다리하고 붙어 있는데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예. 안전하단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모든 것들은, 지체들은 얼마나 안전한지 모른다. 제일 영적으로 가장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가장 안전한 사람이 최고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안정감을 느낀다. 너무나 안전하다. 이게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날. 저 사람 내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른다. 불안해 가지고 못 살아요, 불안해 가지고. 막 기도 10시간 해도요.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 앞에 갔는데 내 보고 기도 안 한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혹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 환상을 봐서 내 어떤 죄를 보면 어떡하지? 아. 능력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목사냐 뭐 장로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안전해야 돼. 안전해야 돼. 여러분, 늑대들끼리 모여 있고 양들이 모여 있는데 늑대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항상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몰라. 근데 양들끼리 모이면요, 머리 되려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양의 무리는요, 안전해요. 자기들끼리 있는데 싸우고도요, 죽일 무기도 없고 부딪혀 봤자 뭉실뭉실해 가지고 잠시야, 잠시. 예. 양의 세계는요, 양이 양 잡아먹는 거 봤습니까? 부딪힐 수는 있어도 잡아먹는 건 없어. 예. 늑대는요, 까딱하면요 목이 물려 죽어 잡아먹혀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양들의 세계예요, 양들. 그래서 목양이다, 목양. 양들끼리는요 서로 잡아먹질 않아. 예.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
교회는 안전해야 돼요. 벌거벗어도 안전하고 약점이 드러나도 안전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도 다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것. 그게 확인되면 '아 사랑은 안전한 거구나. 상대방을 안전하게 해 주는 거구나. 그게 사랑이다.' 사랑. 뭐 많이 돈 주고 밥 사 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그거 안 주셔도 돼. 안전하게만 주면 돼. 돈 안 들어 그러면. 근데 막 돈 막 줬는데 안전하지가 않아. 어. 돈만 많이 들어요, 돈만 많이 들어. 예. 사랑의 입맞춤이다. 예. 예. 얼마나 이거 안전합니까? 입맞춤을 해 주니까 얼마나 안전해. 그걸로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경계가. 무난한단 말은 경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경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와 교회끼리 무난한다는 말은 경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경계가 없다는 말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어. 사랑이 없으면 경계가 쫙 꺼져요. 네 교회 내 교회 뭐 네 거 내 거 막 쫙쫙쫙 꺼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경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세요. 웰컴. 서로 주고받는다. 팔하고요. 팔하고 다리하고 경계 있으면 팔도 다리도 다 죽어요. 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택하심, 은혜, 평강. 요 세 단어가 제일 처음에 인사말하고 마치는 말에 똑같이 나타나요. 이게 뭐죠? 대칭이에요, 대칭.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A는 A끼리 맞춰봐야 되고 B는 B끼리, C는 C끼리 맞춰보면요. 정확하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산으로 안 가요. 아주 정확하게 해석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주석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 것은 대칭의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칭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놀랍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사랑의 결과가 뭐냐? 평강이에요. 편안하단 말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다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샬롬. 너무 편안하다. 교회는요. 오면 너무너무 편안해야 돼. 막 들러붙어서 말씀 들어도 돼. 좀 뛰다녀도 돼. 막. 예배 시간에 막 뒤에서 좀 자도 돼. 예. 예. 심지어 봉사에 빠져 가지고 누워 있어도 돼. 근데 막 자아가 남아 있는 사람이 괴롭지 뭐. 자아로 사는 사람이 괴롭지 뭐. 판단하고 정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괴로워요. 근데 죽은 사람만이 죽었다가 믿어진 사람만이 안 괴로워.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마누라가 인제 한 번씩 괴로울 때가 있어. 이거 좀 같이 좀 봉사하면 좋은데 봉사 안 하고 혼자 봉사할 때 막 입이 이렇게 나가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자기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한다는 불안하게 한다요, 불안하게. 예. 근데 옛날보다 많이 없었어요, 많이. 예. 교회는 안전해야 돼요. 잡아먹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자아가 죽었다 안에서만 안전하거든요. 아마 전국에서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안전으로 보면 상위권에 속할 거예요. 사이즈는 작은데 안전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안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게 좋은 교회의 모습을 인제 이 은혜와 평강이 그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평강. 너무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요 안전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이 화까닥 바뀌어 가지고 불안하다. 그러면요 자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아는 늑대이기 때문에 늑대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안해. 언제 또 목덜미 물지 몰라. 근데 그 늑대가 죽으면 뭐가 되냐? 양이 돼요. 어. 그래서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음. 그분은 사랑과 평강으로 다스린다. 사랑과 평강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 한다.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가
여기 우주적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요 다 치유돼요.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안전하죠. 그러면요 집안에 병든 애들이 다 나아. 정신병인 애들이 다 회복돼.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병이 들려요. 안전하면 병이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안전하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었고 율법으로 살던 자아가 죽었다가 해야, 율법이 안 나와야 안전해요. 판단 정죄가 안 나와야 안전해요. 그게 바로 평강이다, 이거 평강. 그 평강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져요. 전도. 사람 막 데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요. 저 사람들 자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